19일자 말씀 시편 77편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군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은 어저께 우리 시편 77편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저께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정말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의지, 의존,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표현들을 쓰냐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의심하는 그런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부르짖으면 분명히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믿지만 그러나 그날에 내가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불안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렇죠?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내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내게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마음 안에는 한켠에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평안이 와야 되는데 불안함이 더 밀려오고 근심이 밀려오고 심령이 상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정말 깊은 환난 속에서 깊은 어두운 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죠. 우리는 믿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귀를 기울이실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마음의 불안과 근심이 가중이 되는 그런 모순적인 우리 내면의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만큼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아주 깊은 어두움 속에 있는 겁니다. 아주 깊은 환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전혀 하나님에게 상달되지 않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깊은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본문에 보면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눈을 붙일 수 없을 만큼 마음의 깊은 상함과 고통.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어두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다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의 인자하심은 이제 끝난 것인가? 그의 약속도 영원히 패한 것인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진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 오늘 우리가 시편 77편의 후반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 시편의 기자의 기도는 초반부는 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를 영원히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하죠. 근데 이 모든 질문들은 사실은 이 불신앙의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묻는, 진지하게 묻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씨름의 표현이죠.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이 맞도록 씨름하였듯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내가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말 이 허벅지 뼈가 어그러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듯이 지금 자신의 삶의 이 깊은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 하나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질문은 신앙의 적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은 환난 속에서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마시고,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한 척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지 마시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런 질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지, 우리가 뭐 머리로는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심정적으로 그게 해소될 만한 답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깊은 어둠과 낭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좀 저에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무지 내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진지하게 질문함으로써 하나님과 씨름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문입니다. 기도의 문을 그와 같은 질문으로 여는 것이죠. 이 질문이라는 것은 또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답하지 않으시고요. 또 답하신다 해도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높고,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더 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 속에서 많은 질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동시에 그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차원이 다른 길이고 차원이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우리가 하나님에게 질문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모든 일에 대한 답을 얻고자, 물론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는 다 쏟아붓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아픔과 두려움과 절망을 이 질문의 형식으로 다 쏟아붓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쏟아붓는 거죠.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감정적인 응어리들, 해결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는 이 감정의 가시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은 그래서 심지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에게 막 따져 묻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렇죠? 오늘날 현대어로 번역을 한다면 저렇게 하나님에게 따져도 돼? 불경스럽게 느껴질 만큼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감정적인 표현에 있어서 매우 자유로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들을 다 쏟아낼 때, 그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제 이 시편의 기자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 이게 참 잘못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다 쏟아내고 나니까 이제 좀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좀 잘못한 거다.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따져 묻는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근심했던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상했던 거, 이거 다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다 질문을 쏟아냈던 다음에는 이 시편의 기자가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속이 불편한 때 토하고 나면 속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에 부대끼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는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불경했다. 내가 좀 잘못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 속에서 찾아야 되겠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기억하리이다. 되뇌이리이다.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이 모든 자신의 마음의 응어리들을 하나님께 토해냈을 때 이 시편 기자의 마음과 생각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와 같은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야, 아무개야, 이제 다 토했니? 이제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응어리들, 분노, 아픔, 슬픔, 의문, 불신, 이런 것들을 다 토해냈니?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옛적에 행한 일들을 다시 기억해라. 거기에 답이 있다. 내가 주의 백성들을 위해 또 너의 삶을 위해 내가 옛적에 행한 기이한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라. 내가 너를 위해 행한 그 기이한 행사들을 낮은 소리로 끊임없이 되뇌어라. 이렇게 성령께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준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을 찾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는 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깊은 환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다면, 끊임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인도하실 겁니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기억된 그 일들을 하루 종일 낮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또 되뇌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죠.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행하신, 옛적에 행하신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오늘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입술로, 작은 소리로 끊임없이 읊조리고 되뇌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끊임없는 질문에서 이제는 다른 형태의 질문으로 나옵니다. 탄성으로 충만한 질문. 아니,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에서 하나님은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탄식에서 탄성으로 충만한 그런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질문은 질문인데 이 질문이 완전히 다른 질문이죠. 도대체 하나님과 같은 위대하신 신이 도대체 누구인지 내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14절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옛정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는데 그 기이한 일이란 바로 홍해를 가르셨던 사건이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기이한 일들을 다시 기억하며 되뇌이며 읊조리며 하나님 같은 위대하신 신이 도대체 누가 계십니까? 라며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물들이 주를 보았대요. 여러분, 물들이 주를 보았다. 이거는요, 영안이 열려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순간 두려워하며 진동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 물들이 하나님을 보았고 그 물들이 두려워하여 그 깊음으로부터 진동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완전히 다른 영안이 열려서 지금 자기를 둘러싼 이 모든 위기와 깊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보이게 된 거예요? 옛적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안이 열리는 법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는 깊은 어둠 속에 있고 보이는 것은 어둠밖에 없고 보이는 것은 홍해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게 되는가? 옛적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할 때 그 기억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지금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때 지금 저 깊은 물들이 나를 삼킬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보고 그 깊음에서부터 진동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름이 물을 쏟고 있고 궁창이 소리를 내고 있고 주의 화살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 영안은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할 때 열리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회오리 바람이 부는데 그냥 회오리 바람으로 들리는 자연 현상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의 우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건 환청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옛적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들리는 영적인 차원의 실제예요.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여러분, 바다에 있는 길이 길입니까? 아니, 바다 속에 있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바다 속에 있는 길을 사람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러나 주의 길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길이 저 절망 무더기 안에 있었고, 저 두려움 무더기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니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의 길은 바다에 예비되고 있었고 큰 물 안에 도저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볼 수 없고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이 저 깊은 바다 안에서 준비되고 있었지만 나는 알 수가 없었나이다. 이게 다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저 길을 건널 수 없지만, 지금 내 눈앞에는 큰 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옛적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할 때, 저 큰 바다 안에 나를 위한 길이 있다. 하나님의 발자취가 지금 내 육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옛적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내가 다시 읊조리면서 날마다 기억할 때 영안이 다치지 않고 영적인 귀가 다치지 않아서 저 우레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저 절망 무더기처럼 보이는 저 바다 안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큰 하나님의 길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양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길을 내심,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이제 깊은 환란 속에서 변화된 환경은 하나도 없지만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같은 위대하신 신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라는 이 찬양의 고백으로 오늘 이 시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둠 속에서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여러분들 안에 해결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품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에게 다 쏟아내십시오. 둘째,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오늘 하루 종일 읊조리시고 되뇌십시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되뇌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아마 원수들이 공격할 때, 원수들이 화살을 쏟아낼 때 주의 화살이, 저 궁창이 소리를 내며 저 궁창 속으로 주의 화살이 날아갔나이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되뇌인 거예요. 읊조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오병이 얼어 수천 명을 먹이신 기이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귀신을 내쫓으시고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을 치유하시고, 이 모든 주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일들을 되뇌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그렇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의 렌즈로 삼아서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지금 내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은 변화된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안목으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되뇌이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큰 길을 내고 계십니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큰 물 안에, 바다 안에 예비하신 그 큰 길처럼 지금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길은 이미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떼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의 이 기도는 이 참된 기도의 모습들, 우리가 깊은 환난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기도의
표본과 같은 시편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로 마음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의 씨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응어리진 것들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토해낸 자리에 옛적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기이한 일들에 대한 기억으로 채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채우게 하시어서 오늘 하루 종일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읊조리게 하시고 되뇌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셔서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큰 물속에 우리를 위한 길이 예비되어 있고, 이 순간에도 우리를 양떼와 같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